우리 창세기 보겠습니다. 18장 16절로 22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고 함께 나가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설하게 명하여 여호와의 법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것이 관 내에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하는 신앙은요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게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갈등하고 무너지냐면 하나님 앞에보다 보이는 사람 앞에 하다 보니까 더 큰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사람의 눈으로 고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결국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거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는 나를 철저히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내 기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섰다라는 이 말 자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이걸 묵상하는데 제가 성경을 쭉 계속 듣고 이렇게 저 혼자 묵상하는데 그래 나의 삶의 신앙이 된다 안 된다? 23년이라는 세월 동안 24년 세월 동안 아브라함의 삶 속에는 뭔가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자식도 없고 자기의 가장 큰 한계,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보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우리가 읽었다시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하실 것을 믿었다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생긴 건 다른 데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뭐냐?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주권과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걸 이분은 믿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사실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믿어지려면 그 믿어지는 길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졌는데 그 사이를 회복시키는 길이 그리스도라니까. 내가 열심히 찬양을 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어도 믿어지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모든 삶이 회복되고 믿어져야 돼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믿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은 그냥 대충 신앙이 아니에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할 거, 그 사실을 믿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갖는다. 그게 축복인 거지요. 아브라함이 뭐 복 받았다, 아브라함이 뭐 했다, 그거는 따라오는 축복이고요.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가졌던 그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오늘 아브라함을 만나고 아브라함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할 모든 것을 너한테 숨기겠느냐. 그렇죠? 내게 할 일을 숨기겠느냐.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렇죠?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랬어요.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하지 않고서는 행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내 삶 속에서 응답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귀한 한 장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 나름대로 신앙을 자꾸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 나름대로 살다 보면 어느 날 한계가 딱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계 맞는 신앙을 살지 말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복음 붙잡고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그 정확한 믿음의 신앙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가장 안전하고 가장 큰 축복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응답을 가지고 누리시고 그 비밀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인도받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아브라함 통해 해나가신다니까요. 가나안 갈대아우리에서 떠나 가나안 땅 온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자체가 이게 감사한 거예요. 내 인생의 길 되시고 해방 되시고 승리 되심을 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현장에 가보면 알아요. 그렇죠? 복음을 많은 사람이 알아들을 것처럼 보이지만 내 설득으로 이 사람이 예수 믿을 것처럼 보이지만 내 설득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 건 내 설득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은요, 제가 불신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요 예수를 그리스도 때 영접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질 않아요. 왜 흔들리지 않냐?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분이 교회에서 시험 들까 봐. 근데 그분은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왜?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인정해버렸어요. 인정. 여러분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으로 살면 창세 3장의 사단에 묶여서 인생은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과 신앙을 바꾸세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해야 되지, 사람이 주인 돼서 하면 어느 날 그건 탈이 나요.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도 교회 헌신도 교회 모든 것도 하나님 주신 복음의 기준 안에서 해야지, 그것이 없이 여러분의 기준 돼서 하면 모든 게 실패야.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과 갈등이 생기는 거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 기준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 들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뭔가 모르게 내 기준대로 살다가 이게 내가 안 맞는 거구나. 그렇죠? 그걸 딱 깨닫고 돌이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시험거리에 흑암이 계속 역사한다. 그 흑암이 역사하는 흑암이 역사하는 걸 내가 왜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흑암의 통로를 제하는 복음 딱 붙잡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깊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복음 아닌 그 길로 인도받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 숨기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18절에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먹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가진 복이에요. 처음부터 아브라함 부를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미요 아브라함에게 부를 때부터 하나님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내가 있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묶이지 말고요, 아브라함의 복받은 사람이라고 믿으면 오늘 이 18절 말씀은 여러분의 약속과 말씀이 되어버리면 돼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말고요, 여기다 내 이름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죠? 나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 강대한 나라가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강대한 나라가 돼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줘요.
근데 복음이 희미해지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다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탁 놓치고 희미해지면 강한 세력인 사단이 여러분을 장악해버려요. 복음을 딱 붙잡으면 흑암이 무너질 텐데, 내가 복음이 희미해지고 나도 모르게 나중심, 물질중, 성공중심이 탁 나오고 나도 모르게 내균이 싹 올라오잖아요. 그럼 누가 역사하냐? 흑암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포로가 되고 속국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그 속에서 또 복음을 깨달은 사람 한 사람이 딱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흑암과 그 노예된 생활에서 다시 해방받아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을 그냥 붙잡지 말고 여러분 거로 딱 붙잡으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천하 만민은 그로 말로 복받게 될 거다. 저는 확실히 믿는 건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 내 삶에 하나님이 반드시 내 알고 있는 모든 사람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이 임할 걸 믿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갈 목적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언약 붙잡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는 게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내 후대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축복으로 인도하실 거라니까요. 명하여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대가, 여러분 자녀가 여호와의 도를 따라가기 바랍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도라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게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미련하게 보인다는 말이 뭐가겠어요? 복음보다는 세상 것이 더 치우쳐 살아가는 거예요. 왜? 세상의 시급함 때문에 여러분 세상 걸 붙잡지 말라니까요. 자꾸 여러분 삶에 쫓기면 복음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꾸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 것을 자꾸 붙잡으려고 해요. 오늘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해요.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없지만 그리스도가 의라니까. 우리는 공도를 행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면 참된 하나님이신 공의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후대가 이 응답 속에 들어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를 놓고 여러분 후대와 자녀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신 복음과 언약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고 그 안에 주신 축복을 따라가는 축복이 있게 달라고. 그렇죠? 행하려 하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 택하셨대.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안에 있으면 돼요? 언약 안에 있으면 돼요. 그 언약 안에서 내게 있는 이 복음이 진짜 나의 건지,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이 뭔지 그걸 찾아내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면계획을 딱 찾으면 갈등할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나에게 주신 거니까. 그게 내게 주신 확실한 믿음과 언약이 맞다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거는 어디에 있느냐고요. 어디에 있느냐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그죠? 무엇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내게 준 축복과 언약과 사명이 뭔지가 분명해지면 평생에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준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제주연백교회 부르셔서 하나님 이 제주연백교회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 미션이 뭡니까?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김장로님이든 임장로님이든 우리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저든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주신 뭐가 있다고요? 미션과 방향이 있어요. 방향은 세계복음화예요. 방향은 제주복음화라니까요. 방향은 후대복음화예요. 그 속에 나에게 주신 뭐예요? 미션이 있는 거예요. 미션. 그것이 찾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찾아지냐? 그거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어떻게 내 삶이 거룩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도 복음인 거예요. 그 속에서 내 인생이 거룩해지고 내 인생에 가야 될 방향과 길들이 찾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일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든, 여러분 수요 메시지를 들을 때든, 여러분 주일 메시지를 들을 때든, 여러분 메시지 듣고 필터가 되지 말라니까. 이렇게 내 생각 속에 필터가 돼서 나가면 다 기준이 또 나아요. 이제 중요한 거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약속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건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들려져서 내 귀에 들어와서 내 생각 속에서 내 나름대로 또 재해석하고 그걸 재해석해서 내 나름대로 움직이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을 듣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이해가 되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걸 이해하려고 몸부림치면 내 기준이 돼버려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뭐 해야 돼요? 이 말씀이 가야 될 방향이 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기도인 거라니까. 우리가 기도를 왜 해요? 내가 먹고 살고 내가 행복하게 해서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이 뭔지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와 방향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거든요. 왜 예수 주인은 고백해요? 내 문제 해결받게 기도한다면 그건 종교예요. 그렇죠? 내 문제를 해결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면 그건 종교라니까. 근데 진짜 내 삶의 작고 큰 문제 속에 묶여있는 그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 따라서 온 거라고 믿어지고 진짜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 문제라고 보여지면 그게 응답과 축복이라니까요. 그 속에서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하나가 다 걸리는 거예요. 왜? 내 기준이 안 맞고 내 생각이 안 맞고 내 판단이 안 맞고 내 것이 안 맞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한 사람하고 얘기하면 제일 말 안 통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얘기만 계속 얘기해. 우리 삼촌하고 한번 얘기하면요, 나 답답 죽겠어. 술 한잔 평상시 얘기할 땐 괜찮아. 술 한잔 딱 들어가면 자기 얘기하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이게 통하지 않아 말이. 그럼 일단 재워, 주무시라고. 그럼 자고 나면 일어나서 그래요. 내가 어젯밤에 뭔 일이 있었냐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도 알아. 자기가 술 먹고 실수하는 거. 근데 안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기준을 갖고 있다니까요. 자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복음 앞에 내 삶이 내 삶을 내려놓고 복음으로 그것이 뒤바뀌지 않으면 어느 날 묶이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건 제 자신도 그래요.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때 그 반복되는 게 복음으로 뒤집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절망좌절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 앞에 딱 서셔서 말씀을 들을 때든 기도를 할 때든 내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갈 때든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질문 꼭 주인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인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주인께서 주신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 속에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렇죠? 그게 기도라니까. 하나님 그 속에서 나에게 원하는 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그 길 속에 하나님 내게 있는 복음을 위해 가는데 자꾸 큰 문제 속에 내가 묶입니다. 그 문제 해방받게 해주세요. 나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데 사단은 자꾸 내 인생을 붙잡습니다. 사단 권세 깨트리고 승리케 해주시고 이미 승리한 걸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주인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에게 주신 그 미션과 복음의 언약을 따라가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에 내게 주신 미션이 찾아지면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흔들리지 않게 돼 있다니까. 내게 있는 미션과 언약이 분명하면 오늘 내가 있는 자리가 저 밑바닥의 자리랄지라도 하나님 승리케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은 밑바닥으로 어디로 갔어요? 애굽이란 땅으로 노예로 끌려갔어요.
근데 노예로 끌려갈 때 요셉의 생각과 사고는 실패에 대한 생각과 사고가 아니었어요. 창세기 45장 가서 뒷장에 가서 형들하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형들이 걱정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께서 앞서서 나를 보낸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가는 것처럼,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은 노예로 가서 절망하지 않았다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신 거라고 분명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노예처럼 밑바닥에 있는 삶처럼 보이지만 밑바닥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밑바닥처럼 세상의 사람과 똑같은 기준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을 딱 붙잡고 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세상에 많이 밀려오는 세상 근심 걱정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음의 말씀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요셉이 하는 말을 누가 마음에 담았어요? 야곱이 마음에 딱 담아버린 거예요. 왜? 야곱에게도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었고 요셉에게도 주신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시기 위해서 노예로 팔려가지만 요셉의 속에는 분명 정확한 언약과 복음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17년 걸렸어요. 17년. 왕 앞에 서서 총리가 되기까지는 17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과정은요, 그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니까요. 이 과정 속에 우리는 뭘 빼내는 거예요? 나, 물질, 성공을 다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그 복음의 약속 속에 나의 삶을 딱 들여서 인도받아가기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11월, 12월, 1월은 많은 말 하지 말고 뭐 하자고요? 집중하자고. 진짜 집중해 보세요. 많은 말 하지. 여러분의 갖고 있는 근심 걱정, 내가 어떻게 할까? 내 미래를 어떻게 할까? 그것도 접으세요. 접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처럼 백지 한 장 딱 들고 서세요. 이번 한 달 3개월은 딱 백지 한 장 딱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내 계획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한테는 이런 좋은 계획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하나님, 나는 이 좋은 일과 좋은 계획 때문에 또 똑같은 반복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 눈을 열으시니까 딱 눈을 열어. 그래서 뭐하냐? 하나님,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그걸 보고 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난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한 번은 딱 뭐예요? 내 과거를 돌아보고 그 과거에 계속 반복되고 실패됐던 그 부분들을 복음으로 한 번은 뭐 해야 돼요? 뒤집어 버려야 돼요.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11월, 12월, 1월 한 달은요, 이 세 달은 뭐 하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12월은 내가 지난 있었던 모든 과거, 모든 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시간. 그리고 내년의 메시지를 받는, 내가 가야 될 방향과 응답을 받아가는, 그죠? 그걸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되어지고, 진짜 그 응답 속에 여러분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 바랍니다. 그게 큰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산을 잠깐 다녀왔는데 윗세오름을 갔는데, 올라갈 때는 한참 올라가는데요, 내려올 때는 금방 내려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어제 둘이 얘기했다니까요. 신앙생활도 막 이거 같다. 올라갈 때는 영적 서밋에 올라가는 건 너무 힘들어. 근데 뭔가 하나 딱 걸려서 시험으로 내려가는 건 너무 빨라. 그렇죠? 우리가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시험 이기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해서 막 이만큼 올라왔어. 근데 또 내 기준과 내 것 때문에 탁 무너져. 한 번에 내려가, 한 번에. 제가 올라갈 땐 3시간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 1시간 반인가? 제가 어제 보면서 신앙생활도 이렇구나. 복음에 의해서 올라가는 데는 한참 올라가다가 뭔가 내려올 때는 한 번에 내려와. 그리고 또 올라갈 때는 한참 걸려. 진짜 여러분, 이 패턴을 바꾸세요. 그렇죠? 내가 왜 신앙생활 잘했다가 또 내려가지? 그렇죠? 이 올라가는 기복의 신앙을
진짜 이번 11월, 12월, 1월 동안 깨트려 버렸어요. 아, 이건 내 거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기복이 심하지? 내가 왜 이렇게 내 감정 따라 흔들리고, 왜 이렇게 내 상황 따라 흔들리고, 왜 이렇게 내 기분 따라 흔들리지? 그렇구나 이거. 이 부분을 복음으로 뒤바꿔야지. 진짜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으로 지속해 가도록 인도해 달라고.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그래서 여러분 하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보여주도록. 어제 통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한테 전도한 사람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자기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분이 당신한테 복음 전한 건 전한 거다. 당신이 생명 얻었다면 이젠 당신이 붙잡아야 된다. 그 사람의 하나님을 믿지 말고 당신의 하나님을 믿어라. 자꾸 착각을 해요. 그분이 그래요.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 문제지요. 그래서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복음 전해서 당신이 구원 얻었어, 생명 얻었어. 그때부터는 당신은 1대1인 거예요. 그 당신에게 역사는 사단을 꺾으세요. 그 사람에게 보여진 건 보여진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당신 인생 속에 복음의 언약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공격이기 때문에 진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여지고 여러분이 하고 싶고 했던 거 다 뭐냐? 하나님 딱 내려놓고 복음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 진짜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삶 속에 막다른 골목에 딱 있는 분이라면 더 붙잡으세요. 뭘 붙잡냐? 그 앞에서 인본주의 쓰지 말고요, 진짜 그리스도 딱 붙잡으세요. 제가 어제 카톡방에 올라온 거 딱 보고요, 저희 카톡방에 올라온 거 제가 너무 감사했다니까요. 서권사님 살아나고 있어요. 뭐 하는데요? 딱 하나 하는데,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인생의 고백을 시작하는데 본인이 살아가고 계세요. 본인의 문제가 와서 병원에 있고,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인간이 육신병이니까. 개인이 복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설 수 있다는 게 축복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게 감사하거든요. 왜냐? 제가 그분의 인생을 잠깐 들어봤거든요. 과거에 하나님 떠나서 살던 삶,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죠? 거의 반무당으로 살아가고, 그 인생이 하나님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 만났는데도 그 인생이 안 바뀌니까 그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상처 속에, 그 한 속에 계속 살아온 거예요. 그래, 뭐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드니까 모든 게 섭섭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신앙생활 잘하고 권사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창세기 3장의 사단은요, 복음만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딱 병상에 누워서 복음을 고백하는데요, 믿음이 살아나요. 저는 그게 감사해요. 그분의 모습이 바뀌었다? 저는 그거 상관없어요. 그분의 중심 속에 복음이 회복된다는 거. 제가 어제 그걸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믿음이 회복되고 있구나. 야, 진짜 저 삶이 조금 젊었을 때 저게 회복됐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치요? 얼마나 감사할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감사한 건 내게 문제와 사건 생기기 전에 복음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축복인 거예요. 나의 과거를 알고, 나의 오늘을 알고, 나의 미래를 알고 한다는 게 축복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하는 거예요. 왜?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 속에 들려지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앞에 섰던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섰던 아브라함, 오늘 이 새벽이 그런 새벽 되시고, 그렇죠? 새벽부터 여러분 많은 갈등하지 말고 새벽부터 하나님에 딱 서세요. 하나님, 진짜 오늘도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죠? 오늘도 내가 걸어갈 그 길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마음껏 고백하면서 마음껏 힘을 얻고 가시라니까. 그래서 영적 서밋의 응답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 비밀을 가지고 오늘로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게 하고 그 복음을 누리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무너질 때 많지만, 나는 흔들릴 때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걸음 속에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귀를 여시고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 속에 말씀을 통해서 담겨지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해 나가는 축복의 증인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고 큰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고백하다가 나의 인생의 문제 앞에 답을 얻게 하시고 그 앞에서 복음의 증인될 수밖에 없는 응답들이 찾아지는 축복된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고통 충만하심이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며 생명의 언약을 누려갈 죄전백의 모든 성도와 흩어져 있는 렘넌트를 머리 위에 또 내일 수능 앞당하는 우리 렘넌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